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세대를 본받지 말자. 세대. 지금 세상은 하루하루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열렸죠.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자동차, 기차, 선박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타고 기계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사추세츠까지 건너가는데 이게 이름도 메이플라워예요. 1620년에 바로 신대를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콜럼버스 아니라 갔던 그 메이플라워의 이 배 이름을 따서 동일하게 메이플라워라고 했대요. 아마 몇 주 동안을 그리고 사람이 없이 혼자 기계만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동 시스템으로.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라고 왔어요. 그 다음에 월드로 번역해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수천 년 전에도 그 당시의 시대도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고 지금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이걸 볼 때 옛날이냐 지금이냐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의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순응하거나 따르다라는 뜻인데 따르지 말라는 거죠. 따라 살지 말라 말이에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존에 가서 살 겁니까? 정글에 가서 살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반대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선을 넘어서 방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종이 아니고 제한된 자유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물가를 가면 부모가 절대로 손으로 발로 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고 위험에 빠지면 건지러 가죠. 그리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 같으면 거기는 가지 마라 하고 위험한 장소를 라인을 말해줍니다. 거기는 가지 마라. 왜 그러죠? 안전하니까. 아이는 그 선을 넘고 싶겠죠. 선을 넘으면 본인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 규제선인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좀 더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 현대인이라고 해서 자꾸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참고서 정도로 말하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에도 성경이 예가 아니죠. 성경은 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예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즉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 우리가 뭐 세상 풍조라면 다 알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관습들, 행위들, 또 유행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유혹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누구이기에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과연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무개하게 부모의 자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예요. 이 말은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묻혀서 그렇게 흐르듯이 그렇게 묻혀가지고 따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세대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뭘 말할까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이 세상을 장악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거기에 사는 생활 속에서의 함께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은 뭐죠? 물론 뭐 착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나쁜 사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마다 성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주장하는 주관하는 그 영이 악한 영인데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악한 세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때문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따라가 산다? 지금 여기에는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두 분 빼고 내가 세상에서 나와 보니 이미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부터는 이미 나는 알든 모르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각이 떨어지는 게 뭐냐? 세상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또 하나 적극적 신앙생활이 자꾸 잘 안 돼요. 왜냐? 나는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따라가는 건 아닌데 섞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 그렇게 돼요. 버리지는 못해요. 절대로 떠나진 않아. 그런데 세상 것을 어느 정도 취해요. 그 어느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건 모두가 기독교적이긴 않지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허용이라고 하는 거죠. 허용. 네, 우리 허용. 우리가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즉 기독교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기독교인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성숙한 시민의 성숙한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몰라요. 알려줘도 모르고 알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정리가 되고 또 좀 올라가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만큼의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셨다. 근데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동일한 말인데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삼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습니다. 그럼 흠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고 순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거스르고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즉 뱀의 말을 듣고 이미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풀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짐승 저주받고 다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는데 그걸 갖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 악한 세상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습니다.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 말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르는 눈뜬 장인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환하게 보이는 빛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건져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퀄리티 떨어지게. 우리는 아주 고품격의 그런 우리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고귀한 사람. 너무 뭐라고든 말든 우리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그야말로 고퀄리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급 떨어지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사냐 이 말이요. 차원 떨어지게.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데 그걸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격 떨어져. 격 떨어져. 말은 그렇게 해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비난을 해도 겁은 나는 거야. 언제?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가 진짜 믿잖아? 욕하다가도 겁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진짜 믿는 것 같거든. 뭘 받을 것 같거든. 근데 개떡같이 믿으니까 욕하고도 절대로 발을 안 오그리고 뻗고 자. 근데 진짜 믿으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해. 벌 받을까 봐. 함부로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겁을 주한 것도 아니고 빛을 주라는 것도 빛을. 빛이 뭘까요? 밝게 해주는 거죠. 뭘까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뭘까요? 나쁜 행위, 나쁜 짓거리, 악한 짓, 죄 짓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같이. 안 되죠.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참됨,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제대로 삼치고 정말로 비난받는 사람은 없어요. 비난을 안 받아요. 유혹은 할랑가 몰라도. 이렇게 말하겠죠? 제대로 믿으면 뭐돼요? 나는 꼴보기 싫은데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믿는 거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욕이나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행동 잘못한 데서 얻어먹는 욕은 나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첫째 내 부모, 두 번째 우리 하나님까지 다 욕 얻어먹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부모에게도 욕되고 자신에게도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은 잘 살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수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듣기가 그래도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진짜 그거예요. 아, 세상에 얼마나 명언이 많고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시 위로가 되고 기분은 졸라가 몰라도 그게 나를 살려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거다. 즉 우리 소속이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 소속이 그렇죠. 우리가 노예도 소속이 있고 교회도 노예 소속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소속이에요. 나는 교회 대표, 교회 대표. 장로는 교인 대표예요. 그리고 성도 교회는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은 세상에 대한 의무는 그것을 따라갈 의무는 없어요. 뭐 어떤 의무만 남으면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그 역할만 남은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뭔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서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서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존재가 맞아요. 왜냐?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고.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언제부터 선하다고, 뭘 그렇게 따져 쌓고,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 해도 우리는 그냥 넘겨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미워하는 건 당연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매우 못마땅히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는데
우리 행실이 잘못되면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도 미운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꼬투리하고 싶은데 잘못해봐요. 그 조그마한 저들은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잘못하면서 그 조그마한 잘못하면 엄청나게 뻥 튀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냥 아주 메가톤으로 우리를 비난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의 편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세상 편이면 절대로 안 그런다잖아. 근데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는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천국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벗이 뭐죠? 여러분, 벗은 친구죠. 친구. 그렇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고 세상 그 죄악 짓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벗이에요. 벗. 친구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벗이 되었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 모르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예요. 다르면 마귀와 MOU를 맺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 알고 이 사람과 이 마귀하고 계약해가지고 마귀하고 계약이 딱 돼서 서로 협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MOU를 맺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친구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거 없다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회사의 규칙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벗어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수 되면 어떻게 되죠? 도로, 에덴 동산. 요즘 뭐 도로 무슨 당 그래요? 정치계에서는 개혁이 안 되고 뭐가 안 바꿔지니까 도로 무슨 당 도로 에덴 동산. 그럼 도로 에덴 동산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짓던 도로 그리 가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겁니다. 새롭게가 뭐죠? 내가 직장 생활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충성을 다해야겠다. 그게 새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마음가짐, 이미 새롭게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가 신앙인,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나는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세상에서 본이 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행동을 옮기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요즘에 그 변색 선글라스가 유행이에요. 그 옛날에는 아주 고가에만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는요. 그때 당시 그 하나에 100만 원간에 그랬어요. 메가드 안경이라도 했고요. 요즘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엄청 많아요.
재질이 얼마나 좋은가는 몰라도 또 심지어는 0.1초 만에 바뀌는 것도 있어요. 몇만 원 가는데 딱 쓰면 맑았다가 딱 밖에 나가면 그냥 금방 색이 변하고 아주 0.1초도 안 걸리 센서가 달려가지고 단점이 뭐냐? 비 오면 안 된다는 거.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게 참 뭐 필요하고 뭐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변색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더군다나 자꾸 세상에 가면 세상 색깔로 있다가 또 나오면 하얀색 있다가 또 세상 가고 가면 또 세상 색깔로 바뀌었다가 태양 바르면 검정색 됐다가 또 응달이 오면 또 맑아졌다. 그러면은 눈에는 좋은 안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는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받는데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잘못되어진 것들, 그 아니라고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그 좀 더 신앙생활을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산다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바로 분별입니다. 가릴 것 가리는 거죠. 구별할 것 구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해야 할 그런 이유가 앞에 세 가지라면 이제는 거의 방법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 흐름 속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생각과 행동이 불신자와 달라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따르라는 거죠. 그것이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내가 사용하는 거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일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 라는 우리가 의문을 한 번씩 갖는 건 정말로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요.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사니까 어느 누구든 다 칭찬합니다. 정말 칭찬해요. 말만 나오면 칭찬이요. 나 우리 교회에 뭐 우리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게 대략만 해도 허허이 그래요. 막 감탄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며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고 됩니다. 그랬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중권세에 바로 잡힌 마귀를 따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풍조를 버리고 마귀의 뒤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